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IBF에서 2017년 6월 12일 초판이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0년 12월 1일에 출판된 책입니다. 14세본이고요. 75페이지에 6,000원입니다. 이 책은 원래 30년 전에 처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1세기,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어느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등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또한 사제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에 감동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예배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요 일상이었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신학 자료에 기초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재구성한 이 책은 성경적 교회의 진정한 복원을 꿈꾸는 이들, 교회 내 소그룹이나 셀 모임,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참다운 원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 즉 삶의 방식으로서의 교회와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 그리스도인은 물론 교회에 나가기를 포기한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 더 나아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는 구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로마이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책임지고 있는 로마 가정교회를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의 가상인이 방문하면서 쓴 일종의 체험기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다. 나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출신이다. 지금 나는 친구인 글레멘드 그리고 유오디아와 함께 로마에 머무는 중이다. 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그 중에 유대인은 5만 명 정도라고 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는 집은 오늘의 아파트와 같은 곳으로서 사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장소였다. 종교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편히 대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아굴라 부부는 여러 면에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의 친구들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는데 그들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집에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 친구들의 호감 있는 말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러 간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 아굴라가 의례적인 것을 넘는 다정함으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가 마음으로 인사했다. 브리스가도 뒤이어 나와서 인사했다.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굴라는 유창한 그리스어로 대화를 이끌었다. 대화 중에 나는 아굴라가 젊은 시절 본도에서 로마로 이주했으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제국의 동부에서 로마로 밀려든 수천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텐트 사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문가 출신의 브리스가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와 에베소 등을 전전하다가 로마에서의 핍박의 열기가 가라앉아 다시 돌아온 것이다. 대화 중에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다. 유오디아에게 듣기로 아굴라 브리스가는 손대접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따금씩 방문객을 수개월씩 투숙시키기도 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손님 둘이 왔는데 한 신사와 그를 섬기는 종이었다. 둘 사이에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는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종은 그 집의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까지 칠 정도였다. 주인의 이름은 아리스토블로였고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식당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에게 물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그러자 클레멘트가 미소를 지으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지 라고 대답했다. 식당은 꽤 넓었다. 아이들까지 20명 이상이 좋게 앉을 수 있었다. 브리스가는 나에게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에 앉혔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마지막 손님인 유대인 직물공 가족이 합류했다. 모든 사람은 집주인이 준비한 것들 옆에 각자가 가져온 선물을 올려놓았다. 참석자 중에는 해방노예 출신의 가이오와 허마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굴라는 참석 예정이었던 노예 벨릭스가 주인에게 잡힌 것 같다면서 식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첫 손님 서적상인 빌로로고에게 나중에 올지 모르는 벨릭스를 위해서 식사를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 사람이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하는 데에 동참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아굴라가 식탁에 빵 한 덩이를 들더니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아굴라는 이 사람이 처형당한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죽은 다음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일부가 그를 따르는 자들 속에 살아 있다는 말이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이때 그는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서 손님들에게 돌렸다.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기도로 이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말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는 짧은 기도로 이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면서 식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은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아굴라는 손님 중에 마리아라는 할머니의 이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여러 사람이 기도해준 덕분에 피부 질환이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치유와 공동체 기도의 주제를 정하고 활발하게 토론했다. 아굴라는 그 토론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하곤 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 유오디아가 포르투나투스의 편지를 받았다며 안부를 전했다. 포르투나투스는 몇 달 전에 로마에 머무를 때 이 모임에 참석한 자로서 밀레도로 돌아가서 그곳의 다른 신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이라고 했다. 유오디아는 그의 편지 가운데에서 그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몇 달락을 읽었다. 아굴라가 말했다. 우리의 따스한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의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는 중 브리스가가 당시 비싸게 사야 하는 고기 음식을 온갖 채소와 함께 요리하여 내놓았다.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또 다시 내가 맨 먼저 대접을 받았다. 맞은편에서 아리스토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알기로는 해방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이나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고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다.
한참 대화 중에 벨릭스라는 노예가 매우 미안해하면서 들어왔다. 그는 자기 주인이 사냥을 갈 때 섬기다가 늦었다고 했다. 벨릭스는 두로라는 친구를 소개했다. 이 친구는 두로인데 일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입니다. 주님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해 주었죠. 그런데 이곳에 잠시 머무는 안드로니고와 간밤에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이 자주 듣던 말이 실제로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티베르 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는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제게 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굴라는 곧 일어나 새로운 손님에게 가서 껴안으며 진심으로 환영했다. 아굴라의 인도로 루시아라는 종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의 주인이신 아리스토블로님이 저를 해방시킨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인님의 제의가 감사하면서도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주인님은 제가 해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이 바뀔 이유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리스토블로도 동의를 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더 들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물었다. 아굴라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지요.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여러 모임을 시작한 그들의 오랜 친구인데 지금은 로마 어딘가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바울은 대체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됨을 남을 섬길 기회로 여기라고 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인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도 했다. 주인들 자신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 종이며 종들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잠시 쉬는 동안 빌로로고의 딸이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335 나누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같은 모임은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금까지의 모임과 달리 여기 참석자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다. 종교적인 내용도 거의 없었다. 아굴라는 나의 여러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이때 아굴라의 손짓에 루시아와 벨릭스가 식탁 앞에 놓인 잔을 포도주로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아굴라가 자신의 잔을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함께 누릴 사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이 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시다. 이미 해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돌아보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고대하면서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됨을 더욱더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이 땅 위에서 한우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굴라가 말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만찬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다. 집안의 아이들은 루시아 주변에 모여서 놀잇감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방 한 구석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루시아가 놀이도구를 챙기자 아굴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노래했다. 나도 그럭저럭 따라 불렀다. 마지막 합창부에서는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마음껏 불렀는데 옆집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아랑곳 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 클레멘드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굴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기도 중에 세상은 우리에게 온 신의 선물이라는 노래 가사를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했던 것들이 신의 손길에서 온다는 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간호 혹은 작은 소리로 옹알거리며 동의를 표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며 응답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같은 감사와 용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처음은 두로도 더듬거리며 말하자 각 가족의 가장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두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그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했다. 두로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다. 이 일이 내겐 이상했지만 나도 약간의 감동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허마라는 친구는 이런 상황에 들어맞는 성경의 한 소절을 암송하며 말했다. 허마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래 하나를 부른 후에 아굴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각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각 은사들은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숨겨두거나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각자는 물론 모임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아굴라는 직접적 도전으로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복은 개인으로나 모임 전체로나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은 상투적이고 화려한 말을 주로 사용하기를 좋아했지만 그의 말에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직물공의 아내가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다른 말을 했다. 은사 자체를 구하기보다 서로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루시아에게 그의 옛 주인인 아리스토블러가 주고 싶어하는 자유가 바로 그 자유를 통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러를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잠시 후에 가이오가 일어나서 마리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자기 손을 할머니 머리에 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것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신호인 것 같았다. 마침내 모두가 아는 짧은 작별 노래를 부른 후에 기도 순서가 마무리되면서 모임은 끝났다. 사람들은 떠나면서 내가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 편히 지내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고 한 가정은 다음 주 저녁에 초대를 했다. 물론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브리스가는 막 떠나려는 두 종을 세워놓고 남은 음식을 보자기에 담아 손에 쥐어 주었다. 내가 떠날 때 집주인 부부는 작별 인사와 함께 평안을 빌었다. 바깥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로마는 밤도둑과 노상강도로 악명이 높았다. 들깨와 돼지가 돌아다녔고 질주하는 집마차는 위험했다. 어둠을 틈타 창밖으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 횃불을 든 동행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대체로 그날 저녁은 즐거웠고 의미 있었다. 사람들은 인상적이었고 나의 걱정과는 달리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느껴졌다.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예상과 달랐고 어떤 행동은 매우 이색적이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도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한 역자 신현기 님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자 후기. 이 책에 등장하는 교회는 책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나 역시 이 책에서처럼 실제로 부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감동이 있으면 누구라도 발언하고 기도하며 춤출 수 있는 교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15년째 거실에서 작은 교회로 모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정교회로군요 하고 물으면 가정교회 아닌데요? 라고 답한다. 저자 뱅크스 역시 교회 또 하나의 가족에서 확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가정교회 외형 자체를 교회의 표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교회 갱신을 위해 가정교회나 작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도 많고 교회의 외형과 구조가 교회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가정교회 안내서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드러난 살아있는 교회 모습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얼마 안 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담아야 할 매우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자와 부자,
아이와 어른과 노인, 가족과 독신, 해방과 자유, 세상과 교회, 직업 소명과 신분, 성만찬과 세례, 논쟁과 조정, 상황과 말씀, 식사와 성찬, 일상과 초월, 공간과 시간, 의회성과 규칙성, 참여와 권위, 본질과 형식, 치료와 치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덩치만 크지 단조롭게 그지없는 오늘날의 어떠한 대형 교회보다도 19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교회 본질과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나가거나 안 나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고, 교회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다. 푸블리우스와 함께 2000년 전 로마에서 모였던 원초적 교회의 방문자가 되어 오늘의 교회를 위한 상상력과 확신을 길어 올리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